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으로 이 시편을 포함해서 뒤에 나오는 147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가 일명 할렐루야 찬양시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낭독에서 들으셨다시피 그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의 명령어 할렐과 너희란 뜻의 루 그리고 여호와란 뜻의 야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지요.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것도 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곧 평생토록 찬양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바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3절로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이것을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만도 든든한데 3절로 5절 말씀은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유한한 인생이 있는 사람과 다르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리켜 영원무궁이라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전지전능한데 영원무궁하기까지 하신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보호해 주실 수 있다. 나만? 내 생애 동안에만? 아니요. 내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해 볼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인즉슨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영원무궁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곧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마음만 품어도 어떻게 하신다? 흔쾌히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크는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이 한 거는 결심뿐입니다. 입 밖으로 기도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겠구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결단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다짐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것만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셔서 나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언제 도와주십니까? 의지할 마음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절로 5절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고 의지할 분이시지 않습니까?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다 함께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까요? 6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곧 진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정의는 doing something, 곧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옳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쩌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급한 환자가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차선을 양보해 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어쩌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의는 being somebody, 곧 어떤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또는 악으로 넘어뜨린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 또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구급차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이와 같은 것 등등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의인은 의인의 자리로 높아지는 것이 바로 공의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공의라는 말보다 더 쉬운 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요.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책망과 벌을 받고 의롭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칭찬과 상을 받는 것,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의인은 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20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후에 받을 심판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로 9절 말씀은 다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저자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니 살아생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신답니다. 언제요? 내 생애 중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나를 위로해 주시지만 살아생전에도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억울함을 풀어주심으로, 진실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르는 나를 핍박한 죄인들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말씀드렸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과도 늘 함께 계시면서 그분을 의지할 생각만 해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흘리는 눈물만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가진 고난을 받는 내 모든 후손들도 그들의 눈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찢긴 상처에서 흐르는 피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와 공의,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7절로 9절에서 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때요? 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믿음의 종들로 각각 그들의 삶에서 갚아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저자가 하나님께 불려 올려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자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깨닫고 나만 기뻐서 홀로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은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저자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종들과 그들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게 되는데, 시온아라는 말 대신에 저는 아로나, 자기 이름을 대신 넣어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로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도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찬양하라는 명령도 같이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해야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무궁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악한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내 평생에 내 후손들과도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감사하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여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한때만 아니라 영원무궁히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며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억울한 일 풀어주시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무른 상처 가운데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리오니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오니 진정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는 어느 한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동안 또 우리 이후의 우리 자손들까지 그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오니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가 되어 더 크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히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험한 인생길을 찬송하며 걷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